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혹독한 박해 속에 쓰인 요한계시록 그 첫 부분의 메시지를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특히 그 1장 9절에서 11절 중심으로 그 시대적 배경이랑 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글을 쓴 요한의 상황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나오죠? 네, 자료를 보면 에게해에 있는 아주 작고 척박한 섬,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중입니다. 반모섬이요? 네, 이게 그냥 유배가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90세가 넘은 노인이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90세 노인이 채석장이요?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정말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황제를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요한처럼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유혹에 시달렸을 거고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 쓰였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이 좀 흥미롭던데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엠프뉴마라는 구절이 나오는 네 부분을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네, 맞아요. 그 구조요.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그리고 21장 10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크게 4부분으로 보는 거죠. 첫 부분은 7교회 이야기, 두 번째는 7인, 나팔, 대접심판,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 멸망,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 환상, 이런 식으로요. 와, 구조가 좀 교회의 모습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심판과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환상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도 특이해요. 그냥 사도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1장 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과 똑같이 나도 여러분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형제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기쁜 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 나라, 참음 이 순서가 저는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나라는 결과니까 맨 앞이나 뒤에 올 것 같은데 환난과 참음 그 사이에 나라를 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본문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환난과 참음, 즉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일부러 나라를 그 고난과 인내 한가운데 둔 거예요. 일부러요? 네.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역설적인 진리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그냥 힘든 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되게 영광스러운 방식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뭘 채운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군요. 네, 예수님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교회의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료에서 창세기 18장 19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우리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의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공도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정의,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단순히 개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그 의와 공도를 실천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세상과는 좀 부딪힐 수밖에 없겠네요. 어려움이 따르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그 의와 공도를 추구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환란, 즉 고난이 따르는 거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 즉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참음, 즉 인내라는 거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깊은 메시지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처럼 아무리 혹독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요한이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어떤 부딪힘이나 어려움 또 인내가 전혀 없다면요. 혹시 내가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면서 그냥 편안한 길만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 부르심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